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을 비롯해서 무속인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흔하게 쓰는 말들이 있어요. 도깨비터다, 도깨비터다, 그런 데가 있어요. 도깨비터라고 말씀하시는 무속인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을 여러 번 겪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어,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도깨비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과연 이 도깨비터에서 정말로 도깨비를 바라보고 도깨비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도깨비라는 형상을, 도깨비라는 모습을 해놓은, 우리가 신상이라고 하죠. 신의 모습을 해놓은 신상을 만물상에서 많이들 지금 팔고 있는데요. 과거의 고대에 이 땅에 우리가 조선 고려를 통해서 이 땅에는 도깨비의 형상이 없었어요. 형상이 없었고, 이 도깨비의 형상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된 문화예요. 일본은 지금도 특히 일본에서 저 북쪽으로 가면 추전이라 해요. 추전, 악기다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도깨비 축제가 많이 열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알 수 없는 존재였고, 오히려 도깨비라는 말이 일본 문화가 섞이면서 지금은 귀면화라고 그래요. 귀면. 귀신의 얼굴한 이 귀면이 보통 지붕의 귀하의 마지막 부분에 용머리 같은 데도 해놓고 그랬는데, 이 귀면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치우천왕의 모습이에요. 치우천왕. 이 치우천왕은 한단곡이라는 책에 보면 환인할아버지, 환웅할아버지 단군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환인할아버지에서 단군할아버지까지 가는 과정에 14대 천왕으로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국 고서에는 치우천왕하고 황제하고 중국의 탕록이라는 데서 싸워서 이쪽 조선의 기록에 단군색이라든지 산당국이라든지에서는 치우천왕이 황제를 이겨서 멸망했다라고 나오고, 중국의 고서에는 치우천왕이 탕록전쟁에서 황제에게 졌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산동성 같은 데 보면 치우천왕 사당이 있고 묘를 모셔놓고 하고 있는데, 그 치우천왕의 형상이 귀면처럼 바뀌고, 그것이 얼마 전에 월드컵 하면서 대한민국 할 때 치우천왕이 도깨비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이지, 그전에는, 과거에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도깨비라는 형상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치우천왕 이름은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는 BC 2707년부터 해서 109년 동안에 배달국, 신시라고 그러죠. 신시. 환웅할아버지가 개척한 신시. 그래서 단군할아버지를 낳고 이 나라를 만들게 된, 그걸 109년간을 다스렸다고 하는 왕인데, 이분이 여러분이나 나나 도깨비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도 사실 알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고, 오히려 지금 도깨비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상에 외뿔 도깨비, 쌍뿔 도깨비를 여러분들이 도깨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의 문화지. 일본에 가면은 특히 쌀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지역에 가면은 도깨비 문양을 해놓은 인형들을 많이 해놓고 팔고 있어요. 그것이 개화기 이후에 일제시대 36년간 동안에 일본 놈들이 이 땅에 퍼뜨리는 문화라서, 사실은 제가 지금 무당노릇 30년을 하면서 제 신당에는 아직까지 도깨비 방망이가 없습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가 사실은 일본 문화라서, 다만 요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열쇠고리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를 이렇게 걸고 있는데요. 도깨비 방망이 열쇠고리에 걸고 있는데요. 요거 외에는 제가 신당에는 도깨비 방망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거 지금 차고 한 달 정도, 2달 정도 됐는데, 요거 차고 나서도 저도 바빠졌어요, 사실은. 도깨비가 얼마만큼 저한테 하는지, 그렇다고 저는
이 도깨비를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 무속인 집에 자주 다니는 일반인이나 간혹 보면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 집은 도깨비 터야, 저 집은 도깨비 터 같아 하는 데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집을 그렇게 말했나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99%는 그냥 음습하게 생긴 집을 도깨비터라고 표현을 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음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어두컴컴하다, 지하실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밝고 화려한데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냥 으싹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을 말씀하신 분들은 영검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닷지 걸어져가는 판잣집, 허름한 집, 낡은 집 이런 데들을 그냥 도깨비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신 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이 더 아마추어 같은 사주팔자 철학 보는 아이들이 하는 말은 굴다리에 가면은 귀신이 많다. 근데 저는 굴다리 지나가는 귀신 하나도 못 봤는데, 그 다음에 귀신은 음습한 데 있다. 그래서 뭐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뉴욕의 그 하수관로 이런데, 그런데 가면 좀비가 나올 것 같고 귀신이 나올 것 같죠. 근데 가면 귀신 없어요. 오히려 저 탄광 가서 뭐 굴이 많이 있고 이런 데 가면 귀신 없어요. 귀신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 사람 사는 데서. 사람이 사는 데 있지. 저 태백산 꼭대기 산속 깊은 곳에 귀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귀신은 사람과 같이 살면서 사람이 때때로 음식도 주고 때때로 옷도 주고 술도 주고 밥도 줄 수 있는 데 있어. 귀신은 그렇게 인적이 없는 데는 없어요. 만약에 귀신이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데 있다면은 저 아마존 정글이나 태극의 정글에 가서 있어야지. 얼마나 음습해. 거기 가면은 습기도 많고 찝찝하고 끄급하고 벌레 막 나올 것 같고 파리 목이 담배들 것 같고, 그런 데 가면 귀신 바글바글 해야지. 그런 데는 오히려 귀신이 없어요. 귀신은 오히려 여러분 사는 안방에 있어. 귀신은 오히려 여러분 사는 부엌에 있어. 귀신은 오히려, 다만 그 귀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나처럼 무당이 되는 거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느끼시는 분들은 밝고 깨끗하고 화려해도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귀신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음하고 습하고 어둡고 컴컴하고 허름하고 낡은 집에 귀신이 있다라고 자기 혼자 관념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철학 명리를 하는 꼬맹이들이 간혹 음습한데 굴다리 같은 데 가면 귀신이 있다. 그러면은 귀신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겠어요? 굿땅이겠죠. 굿땅. 매일같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신이 제일 많은 데는 또 어디겠어요? 기도터겠죠. 기도터 가면 귀신이 제일 많겠죠. 그러면은 무당들이 굿땅 기도터를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산에 혼자 가면은 허지우 붙는다, 잡귀 붙는다. 그럼 굿땅이는 어떻게 데려가? 지들 백으로 데려가니까 괜찮대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애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서 굿땅 가서 한바탕 놀고 거기 가서 돗자리 펴놓고 1시간 2시간 커피 마시고 담배 피다 와보세요. 귀신이 붙나? 안 붙어요. 귀신은 누굴 쫓아다녀요? 주로 자기 가족을 쫓아다녀요. 자기 가족과 있는 거예요. 남 모르는 집에 절대 안 가요. 귀신은. 그래서 굿땅에서 방방마다 구슬해도 굿땅에 가면 방이 쭉 있어서 이 방마다 서로 같이 구슬해도 여기에 구슬하는 조상이 이쪽으로 안 와요. 이쪽 조상이 이 집으로 안 와요. 여기는 돈 1,000만원 들여서 상을 으리번쩍하게 차려놓고, 여기는 돈 300만원 들여서 초라하게 차려놓고, 여기는 돈 50만원 들여서 코딱지만큼 차려도
50만 원 들여서 코딱지만큼 차려놓은 조상이 여기 1000만 원짜리 집 굿당 방에 가서 안 먹는다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귀신은 자기 몫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 자손이 차려준 거 아니면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이렇게 음하고 습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63빌딩에 화려한 쌍드리에를 갖다 놓은 63빌딩 그 메인홀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롯데타워 91층, 92층, 103층에 그 화려한 전망대 가서도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지하 단칸방 골방에도 귀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여러분들이 도깨비터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도깨비터가 이런 데가 도깨비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여러분들이 가서 고사를 하고 치성을 하고 터에 가서 고사를 해도 그 고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터에서 신이 있다, 터주에 대감이 있다. 이때 이 신이라는 존재를, 터에 있는 신이 마치 천신이고 지신이고 용신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멍청한 무당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살님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법사 나부레딩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터에 터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터신이. 저는 단언코 제가 30년간 무당 노릇을 했는데 터에 있는 터신을 저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터에 있는 터신을 못 느껴봤고, 다만 그 터에서 그냥 기운이 밝은 기운이냐 어두운 기운이냐 정도 느껴봤어. 근데 터라는 것은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개똥이, 소똥이하고 맞는 터가 있고 안 맞는 터가 있다 정도는 느껴봤어요. 그거는 제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느껴요.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느끼면은, 어떤 터는 개똥이가 들어가도 망해, 소똥이가 들어가도 망해, 말똥이가 들어가도 망해, 쥐야장창 망하는 터가 있어. 어떤 터는 개똥이가 들어가도 흥해, 소똥이가 들어가도 흥해, 말똥이가 들어가도 쥐야장창 성공하는 터가 있어. 또 어떤 터는 한 놈은 들어오면 망하고, 한 놈은 들어가면 흥하고, 한 놈은 들어가고 망하고, 한 놈은 들어가면 흥하고, 이 징검다리 터가 있어요. 근데 징검다리가 또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간격이 넓은 데가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간격. 한 놈 들어오면 성에, 두 놈, 세 놈 망해, 네 놈, 다섯 놈 망해, 또다시 한 놈 들어오면 성에, 이런 터가 있어요. 또 한 놈 들어오면 성에, 두 놈 들어오면 성에, 세 놈 들어오면 성에, 그러다가 다섯 놈째 망하고, 여섯 놈째 괜찮고, 일곱 놈째 괜찮고, 그러다가 또 한 열 놈째 또 망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다 다 망하고, 계속 나쁘다 하다 흥하고, 이런 터도 있고, 이거는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그 터에 가서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것이 누가 할 일이냐?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점을 보러 온 손님이 선생님 요번에 이 터를 계약해서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돼, 이것을 먼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럼 왜 안 되느냐?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들어오는 놈마다 망하는 터니까 안 돼. 맞아요. 여기는 지난번에 한 사장도 망해나갔고, 그 지난 사장도 망해갖고, 그 지난 사장도, 그래서 가게가 싸게 나와서 얻었어요. 아무리 싸도 여기는 들어가면 너도 망해. 들어가면 안 돼. 이걸 해줘야 돼. 선생님 이번에 제가 계약을, 왜? 여기는 너가 지난번에 하던 애도 거기서 돈 벌어 나갈 거야.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가게도 좁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장이 돈 많이 벌어서 나갔어요. 그래 너도 해. 이걸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무당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은 뭐 신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저는 그 지신이 16지신인지 27지신인지 38지신인지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동방청재신인지 남방적재신인지 서방백재신인지도 못 만났고, 그런데 그냥 막연한 기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오는 제갓집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막연하게 그 지신의 기운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가 정해진 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흥하고 망하는 정해진 터를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양반이 있어. 유일한 양반. 이 터의 기운을 좌지우지한 양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상신이라고 해요. 조상신. 터에 있는 조상신. 터에 있는 조상신이 결국은 남의 조상이냐 내 조상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집을 사서 사업장을 사서 영업장을 사서 회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술집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화장품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건설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기계를 하든 내가 이거를 내가 건물을 내 돈을 주고 샀고 짓고 만들고 해서 만드는 내 집이라고 해도 등기부상의 내 집이고 분명히 소유권이 내 집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내가 들어와서 살기 이전에 내가 소유권을 얻기 이전에 내가 등기부상의 이름을 얹기 전에 이 터에서 살다가 죽은 남의 조상이 있단 말이야. 나 이전에. 이 땅은 지금 1000년도 되고 10,000년도 되고 이 땅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 땅에서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100년 전에 1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들어와서 살기 이전에 살다 죽은 남의 조상이 있어요. 남의 조상이. 이 남의 조상이 그러면 이 집에서는 1000명도 죽어나갔을 것이고 10,000명도 죽어나갈 것이고 수많은 조상이 죽어나갔을 것인데 그 중에서 유독이 이 터를 못 떠나가고 있는 그런 남의 조상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이 전에 어떤 조상이 있다고 해도 이 중에서 여긴 내 땅이야 라고 지키고 있는 조상이 있으면 먼저 있던 조상은 또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의 조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직이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도깨비터라고 느끼는 거예요. 도깨비터라고. 그때 이 남의 조상이 여기서 활개를 치면은 그 집은 안 돼요. 남의 조상이 활개를 치면 안 돼. 그때 이 조상을 남의 조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명의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내가 월세를 살든 임대를 살든 보증금을 1,000만 원을 줬든 1억을 줬든 100만 원을 줬든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잠을 자고 먹고 자고 살고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살고 있는 그 내 조상이 있어야 된다. 이 내 조상이 이 남의 조상을 제압을 해야 된다. 나쁜 말로 제압이고 좋은 말로 합의를 해줘야 된다. 합의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냐면은 이 말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일반인들은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무당은 쉽게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내가 무당집을 얻으러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처음에 무당집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 소개를 받아서 그 집 주소를 머리로 들었든지 아니면 그 집에 직접 가서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야 이렇게 느껴지는 귀신은 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남의 조상. 그런데 그 남의 조상이 내가 계약서를 쓰고 그 집에 도배장판을 할 때까지는 계속 느껴져. 그런데 여러분들이 벌써 신령님을 모시고 신당을 꾸미고 들어가는 날부터 이 귀신이 안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진짜 무당이 맞아요. 그래서 남의 조상이 안 느껴지기 시작해. 그때 내 조상님이 내 신령님들이 이 남의 조상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처럼 느껴지는 이런 터에 있는 조상들을 내 신령님이 합의를 받아 놓은 거야. 합의를. 그 합의를 받아 놓으면은 그 터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합의를 못 받고 여러분이 비록 무당이지만 무당집에 들어가서 신당까지 꾸미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장실에 가면 여자 귀신이 느껴져, 주방에 가면 할머니가 느껴져, 거실에 가면 할아버지가 느껴져. 이것은 여러분이 이 터에 있는 남의 조상을 못 다스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당이 내 조상을 내가 합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 조상을 합의 받으면 화장실에 느껴지던 여자 귀신이 있으면 나한테 무당 여러분에게
화장실에 있는 여자 귀신 같은 내조상이 있다라는 거야.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움직이면은 내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주방에서 할머니가 보이면은 내 할머니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할머니가 있다는 거야. 대문절에 장군님 같은 모습을 한 분이 있다면 나한테 장군님 같은 모습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야. 그분들의 합의를 못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신당에 들어가고 무당집에 들어가도 계속 그런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들어갔는데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3일 지나서 안 보이기 시작한다. 없어진 게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라 터주 대감이 도깨비 대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대감을 합의받아서 관리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안정화가 돼가요.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집이다, 사업장이다, 영업장이다, 회사다, 음식점을 하든 건설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술집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마찬가지로 이 터가 원래 망하는 터고 원래 흥하는 터고 망했다 흥하는 터라고 해도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양반은 원래 있는 남의 조상 플러스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고사 치성을 하고 처음에 점을 볼 때 야 이 터는 지난 이 터는 계속 망하던 터인데 여기 있는 이 양반만 잘 합의받고 대접해주면 지금부터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공수가 나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터고사를 지내주면 그 터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터가 다 주관한 것이 아니라 터의 기운이 아무리 막강을 해도 그 터의 기운조차 뒤바꿀 수 있는 것이 남의 주상이고 내 주상이라는 거예요. 그 남의 주상 내 주상이 결국은 도깨비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터에 갔을 때 귀신이 많이 느껴지는 터를 도깨비터라고 하는 것이다. 그냥 어둡고 침침하고 흠집하고 허름하고 낡고 부서지고 찌그러져가는 집이 저 지하실이 기계실이 저 지하 단칸방이 도깨비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점을 보면서 그 주소를 댈 때 그때 그 집에서 이런 사연을 가진 거기 터에 어떤 조상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도깨비터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터에 가서는 지신경을 1000번 읽고 명당경을 10,000번 읽어도 그 터를 움직일 수 없다. 터에 있는 천신지신 용신을 아무리 움직여도 그것은 다 허사가 되는 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갓집은 망하고 여러분은 욕을 처먹게 돼 있다. 그런 말을 하는 법사놈들에게 가서 구슬하고 고소를 하고 치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기꾼 무당 아니면 욕을 처먹고 사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